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88번째 시간 믿음의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마음 가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비유한다면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도 있는 정원이 된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더 귀하게 가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으니 오늘 이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 우리가 이 한 단락의 본문인데 제가 중간을 잘랐어요. 이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꿔야 된다는 얘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믿음의 마음이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에 축복의 정원을 주셨는데 훼손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훼손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로 황무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또한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높은 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높은 마음은 믿음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주범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말이 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려운가요? 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른 가지들이 가지치기 당한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한 거 아닌가? 저 가지들이 가지치기를 당한 것은 내가 귀해서, 내가 존귀해서 나를 접붙이려고 원래 있던 가지들을 가지치기 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붙이려면 가지치기 해야죠. 가지가 있던 자리에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얘기하기 전에는 먼저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있던 가지, 멀쩡한 가지를 잘라낸 거는 새로 붙일 가지가, 접붙일 가지가 귀하니까 있던 가지 아끼지 않고 딱 잘라내는 거 아니냐? 이건 말 어느 정도 맞는 얘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나무들 이렇게 길러보시고 집에서 식물들 길러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지 하나 자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데요. 정말 그렇게 잘 가꾸는 분들은 잘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지 하나 자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자르면 내가 막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 실은 이 있던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실은 접붙여진 가지는 대단한 거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은 높은 마음인데 높은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원나무,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신 축복을 주신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로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대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려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은 것으로 높은 마음을 갖는 대신에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참으로 본성이 희한한 것이 높아지는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려고 아무리 자전의 마음을 먹어도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잘 되고 뭔가 일이 풀려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음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축복의 마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너 스스로가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믿음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주범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높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떨 때 쓰여지냐면, 물론 높은 산 할 때 그 높다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 이 높다라는 단어가 쓸 땐 탁월하고 뛰어난 것에 대해서 쓸 때 높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데서 보시면 높다라는 단어가 주로 쓰여진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런 단어 많이 보셨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높다라는 단어는요, 귀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높은 마음을 가졌다.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기가 높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만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마음이 뭐가 문제냐? 높은 마음을 가질 때 왜 문제가 되냐면, 높은 마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정원, 믿음의 정원, 여러분들 믿음의 마음의 정원에 축복이 뭡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열매가 없으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무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은 마음의 문제가 뭐냐?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뿌리의 진액에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음에 높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의 공급이 중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특별함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뿌리의 진액,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공급을 중단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 가지입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돌 감람나무 가지예요. 변하지 않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뿐이지 본질상으로는 돌 감람나무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의 마음을 나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간혹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나면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자기를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받긴 받았는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지지 못하는 아픈 자가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자 망한 케이스.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도 12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이래서 뭘 한다? 손들 거 아니에요, 그치요? 요즘처럼 선거에서 왕 뽑는다고 하면 베냐민 지파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 됐잖아요. 어떻게 왕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왜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을까? 겸손하라고 세우신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낮은 자의 마음으로 모든 12지파의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라고 그 왕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왕 될 때는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점점점 갈수록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후회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 내가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내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명령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높은 마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막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높은 마음이 하늘을 찌를 때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중단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가지요. 15장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내요. 이 말씀은요, 높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 가져서 축복받은 자가 되어졌지만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마음의 그 아름다움이 다 훼손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높은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높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되어져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셔요.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받는 축복은 우리를 겸손함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높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억합시다.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지 않은, 높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함으로 가져가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인데 2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어버릴 때 믿음의 마음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자하심 좋은 거죠. 인자하심은요, 떨어지는 것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단되어지는 것도 이어지시는 겁니다. 정말 이 가운데는 축복이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심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자하심도 하나님이시지만
준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인자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사랑하지만 준엄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준엄하신 이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과 준엄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한쪽만 나는 더 좋아, 한쪽만 나는 받아들일 거야. 그거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엄마를 보고서 다 방긋방긋 웃어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엄마 없으면요 막 울죠. 그렇죠? 옆에 아빠 있어도 별로 소용도 없어요. 아빠 여기 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 보고서는 뭐 울음이 안 그쳐요. 근데 엄마 봐야 이렇게 울음이 딱 그쳐져가 딱 웃죠.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받음이 도가 넘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나니가 되는 거죠. 함부로 막 해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함부로 막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아무 기준 없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지만 우리를 안아주심에도 우리를 안아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셔요. 뭐 해도 그냥 못 본 척, 나쁜 짓을 해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을 보시고요,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아픈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무너진 것을 보시면서 못 본 척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손을 대셔서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엄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날카롭게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도려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준엄하심이에요. 병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은 잘라내셔요.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소독약을 뿌리셔요. 왜? 고쳐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엄하신 모습으로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하심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치기 당했던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왜 가지치기 당했습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좀 있다가 화가 풀리실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끌고 가실 거야. 우리는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준엄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정말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느냐, 노여움을 끝까지 품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되뇌면서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거든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 모습은요, 이 이후에 예레미야 이 경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제에 끌려가고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잘 안 고쳐진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으실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무겁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딱하다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예수님은 저런 일을 당할 일이 아닌데 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고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요? 날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몇십 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낸 예수도 죽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지 않을 수 없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읽었던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넘어진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요.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사는 것을 자기의 권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의 이 아름다운 정원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뭘 하든 이 안에서 내가 술을 먹고 놀든 내가 세상에 악한 짓을 하면서 재미를 삼아 놀든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나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맡기셨죠. 달란트 맡기셨을 때 잘 운영하고 열매 맺은 사람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썩 그리 좋은 평가 내리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면 이게 내 권리가 아니에요. 이 받은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또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동반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 받으면 복 받을수록 더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경고하거든요. 실은 바울이 편지에서 이 로마서에서 나온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다른 편지에다 쓰고 있어요. 결국 이 부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과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함을 언급합니다.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잊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실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마음의 정원에 둘러싸인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신실함을 잊어버리면 울타리가 뚫려요. 믿음의 마음의 정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실함을 지킨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같이 나온 단어예요. 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신실하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억해야 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늘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접붙임을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증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늘 기대하죠.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웠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어떤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자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는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이런 지금 처지에 있어서 핑계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우리한테 핑계를 대겠죠. 그때 그래서, 네가 그래서, 상황이 이래서 내가 전에 했던 약속 취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 상황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원하셔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꾸짐없이 살아가는 꾸준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 참 어렵죠.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딱 하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 당하였던 자일지라도 다시 얼마든지 접붙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제까지는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등 돌리고 떠났을지라도 오늘 내가 마음을 새로 먹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부터 벗어나 떠났던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의 저의 일을 잊어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가지치기 했던 자들도 능히 접붙여 주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함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간사하지 않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충성하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원래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가지치기 당했습니까? 아까 높은 마음이라고 되겠지만 신실하지 않아서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쳐주려고 했지만 결국 이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치기 당한 거거든요. 신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접붙여진 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신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접붙인 자리가 실은 이게 딱 붙으면 너무 건강한 가지가 되는데 요 사이에 곰팡이가 들어가고 병균이 들어가면 썩게 되거든요. 신실하지 못함이 딱 그거예요. 접붙여진 자리에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간극이 생기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주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신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믿음의 마음의 그 아름다운 정은 다 끝나요. 끝나고 다 회폐되어지고 황무지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가 축복받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꾸준함.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한결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반짝하는 거 의미 없어요. 꾸준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필수예요. 어제 빨리 달렸다고 오늘 쉬고 10년 전에 빨리 달렸다고 오늘 쉬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꾸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꾸준함, 신실함, 충성됨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9장 8절.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아브라함에게 충성됨을 보셨다. 그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모세 보니까 변함이 없더라,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딱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셔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에게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고 약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한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불의하다라고 표현하셔요. 의롭다, 불의하다.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을 개성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야. 성격이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함, 충성되지 못함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불의함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은, 신실하지 못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반대로 신실한 자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준한 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 복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들 시편 32편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 꾸준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충성된 자에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신실함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이렇게 큰 거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신실하지 않으면 못 써요. 한결같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제는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목회를 하는데 어제는 좋은데 오늘은 꽝이에요. 작년은 너무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완전히 꽝이에요. 언제는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날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신나고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침울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빠진다. 목회 못하죠. 목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상하고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합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마음에 정말 굳건한 울타리를 늘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의 울타리예요. 구멍이 나서는 안 돼요. 그 구멍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꿀수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훼손할 틈을 찾는 존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어버리고 막 경고망동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중요함을 모습을 갖지 못할 때 실은 믿음의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회파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 살아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아가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꽃이 피는 포도원은 좀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아름다운 정원이죠. 그런데 늘 언제나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포도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그 울타리 바깥에 늘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요만한 구멍이면은 여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여우가 들어오면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포도밭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실은 이 포도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가서에 이 두 사랑하는 남녀가 얼마나 서로를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긴 시간을 찾아다니며 드디어 사랑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어졌을 때 작은 여우가 막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훼손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높은 마음,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잊어버리는 것. 작은 여우예요.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축복의 그 마음, 풍성하게 아름답게 갖고 와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은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의 마음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걸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자예요. 믿음의 마음을 지킬 때 가꿀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을 훼손하려는 여우들을 늘 경계하시고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서 은혜로 받은 믿음의 마음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